제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강력한 메시아에 한참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죠.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강력한 메시아라는 그 환상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얘기입니까? 없었단 소리예요. 왜요? 강력했던 그런 메시아상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부당하고 배척당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로 찾아오셨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거부와 배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 말씀하셨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하지만 오늘날의 여느 사람들도 그 진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으로 전하는 메시지의 참과 거짓의 여부가 갈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그 메시지가 참이 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그 메시지가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전해지는 메시지의 참과 거짓의 여부는 진리의 여부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들의 반응 여부에 휘둘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에 낙심하고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저 내가 참 진리를 지닌 자라면, 내가 전하는 것이 참 진리라면 전하는 것으로 나의 사명이 다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기에 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이 외모를
묘사한 구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와 풍채는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그 겨우 자라고 있는 이 식물 줄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외모가 별로이니까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 외적인 모습은 한마디로 매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영화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 참 엄청 잘생긴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의 이 예언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예수님은 그냥 딱 보기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었다. 강력한 메시아, 또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이제 퇴짜를 맞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은즉, 즉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질고를 안다. 이 말은 병으로 인한 고통을 아신다, 그 뜻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피곤해하는 모습입니다. 자주 이렇게 묘사되어 나와요. 아마도 그 구절을 토대로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마 어떤 질병을 달고 살았으리라,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굶어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류의 고난을 다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참 중보자요,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체적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33살까지 영화에 나오듯이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일주일 바짝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알 수 있듯이 못난 외모, 비실비실한 육체, 때론 질병도 겪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픔까지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중보자로 오늘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을 가렸다, 그리 비유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그죠? 인정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과 그 정서적인 고통까지 예수님이 다 겪으신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따돌리고 배신당하는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류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이런 모든 종류의 고통을 겪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당하신 고난에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